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그 카드 회사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휴식을 통해서 좀 소비를 좀 해라 이런 걸 조장하기 위해서 했던 광고 문구인데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구예요. 사람들은 휴식을 좋아하죠. 휴식이 필요해요. 쉬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휴식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광고에서도 근데 쉬기 위한 조건으로 떠날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얘기한 게 있죠. 뭐죠? 열심히 일한 당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 안 했는데 떠나고 싶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 난 열심히 일했어라고 세뇌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적으로 이 광고 문구에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쉴 수 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이란 건 뭐냐면 일을 마치고 쉬는 걸 이야기하죠. 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오늘도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그런지 지금도 몇 분이 안식을 취하시려고 옆을 쳐다보지 마세요. 또 놀랄 수 있으니까 지금 안식 모드로 들어가시려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걸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 힘이 붙이니까 좀 뭔가 좀 원기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힘이 다음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럼 그 왜 안식을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주일은 7일이죠? 그리고 그 첫날은 뭐죠? 빨간 날이라고 하죠. 네, 쉬는 날이에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걸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창세기에 만들어 놓은 그 룰대로 지금까지 다 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예, 주의 첫날은 항상 빨간 줄로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역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슨 년이라 그러죠? 안식년 취하러 간다 그러죠. 여기서 사역을 힘들게 하셔서 7년째는 좀 쉬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후원 교회들도 돌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되죠, 그런 게. 근데 어쨌든 외국인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그런 안식년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매우 필요해요. 중요하고요. 가끔씩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옵니다. 잘 쉬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농담 섞인 말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천국 가야 쉬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천국 가면 영원히 안식하죠.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천국에 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가? 나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정말 그때 가야지 쉬는 거고 그때 가야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수고와 고생과 짐스러운 것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내가 안식하는 곳이 언제쯤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고통의 연속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안식의 의미,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것은 세 가지로 논리적인 순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고한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수고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영어 성경에는 내게로 오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부르셨고요. 마태도 부르셨고요. 지나가시다 삭개오도 부르시고요. 사울도 불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개별적으로도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부르신 적도 있죠.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아 이리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치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죄들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성경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으면 난 죽겠구나 라고 나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 하고 주님께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게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면 수고하다와 짐을 지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로 보면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짐을 지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 나는 수고도 하고 짐도 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수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뒤를 보니까 짐이 젖어 있는 거예요. 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게 진 짐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 짐의 무게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고를 해본 사람만이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식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를 안 해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안식을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짐이 없는데 내가 안식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수고를 해봐야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짐의 무게를 못 느끼고 수고해본 사실이 없다면 그거 느낄 수가 없겠죠. 안식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이미 안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안식의 간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죄의 문제에 놓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열심히 수고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돌이켜보니 짐이 너무 크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안식의 의미를, 또 안식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안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수고를 해본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겠죠.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역사상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찾아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주를 연구하고 어떤 세포를 연구하고 어떤 것들을 연구할 때마다 도저히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제가 배를 타고 군대 시절에 망망대해를 나가가지고 정말 그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별들만 무수하게 있고 시커먼 그 물을 볼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작구나. 내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약간 공포감이 있었으나 또다시 그냥 그걸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 얕은 지식으로 또 별거 아닌 경험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극도로 수고를 해본 사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극도로 수고했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평가되기 위해서 막 선행을 열심히 해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고귀한 위치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거나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충 한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한 분야라도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들은 반드시 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라도 극도로 열심히 수고해 본 사람은 이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수고가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죠. 안식을 주기 위해, 쉼을 주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수고, 너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게로 와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일순간의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요, 그냥 얕은 지식 그런 수준이 아니라 풍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요, 썩어 없어질 그런 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만질 수 있는 그런 잠깐의 부가 아니라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대로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이뤄보고자 수고했던 사람은 이제 그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너희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안식을 찾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앞에 어떤 안식을 주신다고 했죠? 너희 혼의 안식을 주신다고 했죠. 혼은 뭡니까? 혼은 저와 여러분의 주체죠. 몸은 우리가 혼이 들어가서 잠깐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혼은 몸이 느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아픔, 고통 이런 걸 다 느끼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안식은 혼의 안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혼은 우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혼의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은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안식이 혼의 안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다른 교회에서 그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자녀들도 복받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참 편안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다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안식은 혼의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병들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은 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몸을 고쳐주겠다. 몸이 안식을 하게 하겠다. 몸이 정말 편안하게, 아주 릴렉스하게, 아주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혼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혼의 안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리냐?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처방이 있어요. 나에게 와라. 근데 그 처방이 어떤 것이냐면 이 교육의 방식이 조금 나에게 배우라는 건데 이 교육의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아니 어쩌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게를 느낄 정도로 수고를 해서 참 힘든 삶인데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또 멍에를 지라고요? 이거 또 힘든 일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멍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두 마리의 짐승, 특별히 소에 많이 사용됐는데 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어디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 이 소의 등에 씌워주는 나무를 말하죠. 두 마리가 같이 그걸 끌게 됩니다. 보통 노련한, 아기 좀 어린 짐승을 이제 숙련된 짐승하고 같이 해서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게 그림만 보면서 봤을 때는 아니 무거워서 왔는데 또 이걸 지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식이 아니라 이거 고통의 연속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멍에라는 것은 그 수단 자체는 무거운 게 될 수 있지만 능숙한 그 소와 함께 했을 때는 내가 무게를 덜 느끼면서 끌려가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배우면서 같이 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배우는 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따로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멍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짐스럽고 무거운 건 뭐예요?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이 무게가 오히려 더 무겁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리드해서 가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르고 막 이 정도로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은 그러한 것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냥 다 져주시고 끌고 가주시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에 제가 한번 그 학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이렇게 쫄래쫄래 내려오는데 가방이 평소보다 두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이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낑낑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그냥 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져 같이. 그러다가 벗어봐. 그래서 제가 들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저희가 예수님께로 가면요. 예수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볍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단지 내가 예수님에 가서 배우느냐,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손실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뭔 손실을 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사회적으로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부유했겠죠.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죠. 학식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죠. 지위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부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모든 손실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손실당하고 배설물로 여겨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분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더 얻고자. 그분과 더 일치되고자. 그분과 더 함께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손실로 아무 상관이 없었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주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의 죽으심까지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 그분의 제자로의 삶에 당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제자의 삶으로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그것을 통해 뭘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지거나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에를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풀르기 전까지 같이 가야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삶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잘 알고 계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난 원할 게 없어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그처럼 편안한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물론 먼 미래의 안식도 있죠.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우리를 짐처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갔지만 해결이 더딜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문제를 계속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혼은 주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의 삶이 천국 가서 쉬어야죠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매일의 삶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뭐해요? 안식하죠. 근데 찬송에 뭐라고 했어요? 아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어디나 안식할 수 있대요. 그 단서가 앞에 뭐예요? 조건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히 짐스럽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을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 방법을 알게 된 우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주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은 많지 않다고 했지 아예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쓰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게으른 자는 없었어요. 자기 일에 묵묵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베드로,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주님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역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엉뚱한 것에 빠져 있을지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결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했어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주님께 더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어쩌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 좀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정말 놀고 세상을 즐기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여기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정말 끔찍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그런 것에 빠져 지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까? 매일 새벽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었고 침례도 19살 때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몇 달 동안 열심히 놀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것을 잊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상담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에 대충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 대충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들 놀 때 다 놀고 쉴 때 다 쉬어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 여러분들은요, 공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만 아멘 하세요. 에이, 참, 속으로 하신 걸로 알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남들한테 큰 소리 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학생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요일날 주님 섬겨야 되죠. 평소에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뭐 어떤 국가고시나 이런 게 있어서 일요일날 경배를 빠지거나 또는 뭐 중요한 시험이 있어 토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아예 경배를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도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학생 여러분 다 전교 1등하고 명문대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학원 다니세요. 공부 열심히 하려면 학원 다니셔야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시험 기간이니까 보강을 할 거예요. 일요일날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은 학원 선생님한테 저는 경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강을 안 받겠습니다. 따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공부는 되게 못하면서 별걸 다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뚜렷한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저는 다른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평소에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비록 뭐 전교 1, 2, 3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열심히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직장인 여러분 업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성과를 내세요. 승진도 하시고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시고요. 남들 앞에서 좀 더 본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리해져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다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 나는 그렇게 해도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제가 믿기로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을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구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노력 중이에요. 또는 그것을 위해 선행을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욱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잘못된 생각 빨리 고쳐야 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요즘에 그 전도 학교에서 배우시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별로 수고하지 않아서 죄의 짐에 대해서 심각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을 계속 얘기해봐도 듣지 않아요.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짐의 무게를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노력을 더 해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적절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곧 영원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뭘 배워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더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멍에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는 때로 이 멍에를 걷어버리고 싶어 해요. 겸손과 온유로서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못을 뚝뚝 빼고 내와서 활보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활보를 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돼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또 죄에 빠지고, 또 그 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죄의 무게를 느끼고, 또 주님께 가가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또 멍에를 메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 정말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죠. 이게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내가 이렇게 좀 이런 행동을 안 할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의 싸움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계속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붙어서 영원을 보낼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릴 날이 이제 곧 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도 우리 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혼의 안식은 뭐 정신적인 그런 도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갔을 때 혼의 안식을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 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안식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제의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의 안식은 기본이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뭐와 같으냐면, 제가 막 주차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아빠,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맛을 보고서 막 이게 맞나?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소금을 더 넣어야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숟갈이나 놓으세요. 이러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한테 오른쪽에 던져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네. 해결됐어요. 수고를 해서 도저히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께 갔을 때 우리 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분이 또 절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혼의 안식, 그냥 정신적으로만 편하고 마음에 편하고 나중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예수님께 다 가져가 보세요. 공부, 학업, 결혼, 사업, 이사, 모든 거 다 예수님께 가져가 보세요. 해봤냐는 거죠.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걸 놓치고 여전히 우리가 그거로 계속 수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주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을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은 수고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혹시 내가 적당히 대충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신 기회들, 달란트들, 이런 것들을 선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앞에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혼의 안식을 얻지만 내 삶의 모든 필요,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